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읽어온 시편으로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 나, 그리고 대적, 그리고 이 세 사람만 시편의 노래를 했는데 오늘만큼은 우리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하나님을 잘 만났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람들과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왜 가냐? 전중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편을 읽고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네게 응답하시겠고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2인칭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일 뒤에 가보면 그 너가 누구냐 하면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 뭐 왕이냐 뭐 너 뭐냐 이렇게 보면 안 나와 있지만, 너는 2인칭에 쓰는 응답, 2인칭에 쓰는 응답, 2인칭에 쓰는 높이 드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너라고 하는 2인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 아예 왕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새 번역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너를 왕에게 응답하시겠고 왕을 높이 드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제 좀 많이 나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지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나갔더라도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르게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공동체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게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이 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겠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본을 받아서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기 하는 것을 내가 노래를 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한테 노래해 주기를 백성들 입장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똑같이 해야지.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부지런히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도 환난 날이 지금 나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글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하고 있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니. 이 다윗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를 높이 드시니 이렇게 안 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드시니 이 말을 합니까?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야비한 속이는 진짜 속에 들어있는 말하는 게, 말하자마자 바로 그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고 이런 게 입에서 나오는데, 그 야곱을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너를 통해서 높이 들겠다. 그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니 나는 아무것도 했는 거 없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후손 아니냐? 너의 조상이 야곱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왕해야 된다. 뭐 항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지금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환난 날에 그게 있는 거예요. 뭐 기름진 거 먹고 뭐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높이 드는 게 아니고 이 솔로몬은 그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왕으로 물려줬는데 세계적인 왕이 됐죠. 모든 나라의 교과서에 실릴 만큼 지혜로운 왕이 됐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잘 살게 되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수천 명의 그 아내를 거느리면서 여러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름이 높여지질 않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수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것만 읽고 솔로몬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솔로몬의 이야기를 오히려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그 2절 얘기를 하는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게 성소가 없으면 아무 데고 가가지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성소에서만 도와준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 하는데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죠. 그게 시오니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백투 예루살렘이 그러면 옳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선교를 그냥 한번 가보는 거는 참 성경을 이해하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시온 이래도 벌써 떠오르는 게 예루살렘이 떠오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구경하지를 못합니다.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은 뭐 표식해 놓으니까 알지만은 그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그래도 거기 갔다 오는 게 나아요. 시온에 갔다 오는 게 좋은데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게 나은데 여기서는 지금 성소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성전은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성소가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를 도와주신다. 그 성소가 어디 있느냐면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는 어디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시온이에요. 묵상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가야 되죠. 오늘 중심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며 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탄 기병을 의지하고 그 말발굽 소리가 한번 당해본 사람은요 기절초풍합니다. 말발굽 소리만 하면 벌써 얼어버리고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위로 갖다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칼로 치고 이러면 그 십자군 전쟁을 당시에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어른들이 죽어가면서 목걸이에 십자 목걸이를 한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무슬림 사람들이 됐죠. 어릴 때 보니까 십자가만 보면 기절하는 거죠. 그렇게 떨었던 거죠. 100년 동안 그렇게 십자군이 그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으로 무슬림들을 처참하게 죽였죠. 근데 오늘 7절 말씀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믿는다는 걸, 그걸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원을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렇게 했는데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소재를 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번제를 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아줍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말씀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원하니이다. 그게 이게 3절 말씀이죠. 그게 언제 있었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제 19장. 그래서 어제 말씀이에요. 근데 아련하게 옛날 말같이 들리죠. 근데 우리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냥 읽고 뭔 말이 돼서 번제도 안 드리고 소제도 안 드리니까 셀라 이래 부르면 이 셀라가 의미가 없었죠. 셀라는 중간에 이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책이 아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잠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다. 그러니까 한 박자 쉬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그게 지금 네가 입에 말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깨닫고 하는 말이냐. 그리고 네 마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마음이냐. 그리고 셀라 이러고 한 박자 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셀라가 빠지면 이게 시편인지 무슨 뭐 꽁트를 쓴 건지 아니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예수 저기 다윗이 이걸 가지고 마이스터 인도자 마이스터를 따라서 컨덕터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의 소원대로라는 것은 뜻한 바를 이루소서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만사형통하소서 이 말인데 우리 다 만사형통하잖아요. 우리 만사형통합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을 때에 만사가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무슨 내 계획이 있냐? 하나님 하라면 하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좀 그렇게 읽지 마라. 아니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그랬잖아요. 계획 세우지 마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플랜을 안 짜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계획을 따라가는데 근데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획 자체가 앞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면 따라간다. 그게 계획인 거예요. 그게 플랜인 거예요. 그게 스케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면 다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래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 하는 대로 따라하면 줏대가 없고 믿을 만하지 못하고 가볍고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도 안 따라가고 하나님도 인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쫙 읽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을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읽지를 않으니까 네가 지금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데 뭐라 하더나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말 안 하던데 왜 안 해요?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5절에 우리가 너를 너의 승리를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통 전쟁은 이제 깃발에다가 이제 다윗의 군대 이렇게 해서 뭐 다윗의 별을 이렇게 해서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깃발을 이렇게 붙이는데 하나님의 깃발은 만들어 주지도 않고 이름도 부르지 마라 하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는데 깃발을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 꼭 걱정하지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깃발을 보고 깃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개가가 뭐요? 성전가잖아요. 성전가.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성전가를 부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신앙의 공동체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깃발이 있으면 깃발을 보면 알겠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깃발도 없이 나와서 어디 소속입니까? 그러면 보면 알죠. 봐도 없어요. 그러면 깃발도 없고 너 무슨 소속입니까? 깃발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당신 하나님 못 봤죠? 나도 못 봤는데 그게 하나님 깃발입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다른 데는 다 깃발 세우고 앞에 누구 이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공동체는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만나거든. 아, 이건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신천지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는 약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라 해놨어요?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내가 모든 기도를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루어 주십시오. 이래놓고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은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몫이고 나는 기도 다 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그게 거꾸로 보면 피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뒤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가 하면 지가 기도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서 됐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준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했는데 지가 앞서면 그거는 지가 이루어 간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 줬다고 말은 하지만 능동적으로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죠. 여기 5절을 깊이 묵상하면 좋은데 뭐 오늘 또 그렇게 길게 할 수 없으니까 5절은 그런 말입니다. 다른 5절이 좀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읽고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한단 말이야. 근데 원래 그렇겠지. 그거 어떻게 아는데? 처음부터 알아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끝나고 나서 학생이 가르쳐주고 실습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 내 잘하지요. 이래. 니 그 어떻게 알았어요? 뭐 그 정도야 뭐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졸업식 날 교수 이름 부르니까 그 교수 우리가 그 교수 배웠나? 그래. 뭐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난다.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다윗도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이제라는 말을 읽을 때 다윗이 기도할 때 이제 알았구나. 그럼 이게 기도가 상당히 늦게 이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 그때 가서야 이걸 알았구나. 모르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는 말을 쓰려니까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과거에 네가 몰랐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얼굴 싹 바꾸고 처음부터 알았는 것처럼 막 있습니다.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알아야 됩니다. 알았더라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자, 과거의 삶을 안 살아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찌질하게 기죽어 있고 두려워하고 이러던 게 아니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다윗은 시를 쓰면서 2인칭으로 자기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잘 읽어지지 않죠. 그래서 시편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아니 좀 어렵게 해야 좀 생각을 하고 셀라도 들어가고 그렇지. 막 쉽게 해놨는데 셀라 해놓으면 그건 빼자. 이건 너무 연결이 안 된다 이러면서 빼버린데 그 빼면 안 됩니다. 셀라는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이 말은 뭔 말이면 말은 길지만 한마디 얘기입니다. 정의의 힘으로 이 말입니다. 정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의의 힘으로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으니까 내게 응답하시도다. 아니, 다윗은 그러시면 당신은 아니잖아요. 나 똑같아요.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그 닮으라고 지금 성경을 주시고 읽게 해주시는 거죠.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거룩해요. 그 어디인데요? 하늘에서요. 누구에게 응답했어요? 내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우리 왕의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편이죠.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 편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믿어지네. 그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내 편이니까. 어떻게? 믿으니까 내 편이 되고 내 편이니까 자랑스럽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은 의지하는 걸 얘기하고 우리는 자랑하는 걸 얘기하냐? 이거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문단이네. 문단 좀 수정하자. 이러고 세번역처럼 수정해 버리면 성은 더 높은 거지. 좀 이래 좀 썰렁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성경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대로 읽어야 돼요. 그 책 많이 나왔습니다. 성서윤회원에서는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그것만 쳐도 책이 수두룩하게 쏟아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사실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자랑 안 합니다. 야, 다른 사람 다 자랑했는데 니도 한마디 해라 이러면 찬송가 부를게요. 이러면서 썰렁해지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뒤에 가서 사람들이 같이 찬송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썰렁해가지고 분위기 배렸다고 생각하고 좀 쪽팔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 용기를 내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은 음담 패스를 할 때 일어나가지고 마태복음 1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아, 그건 족보기 때문에 더 썰렁하겠네. 하여튼 그거 읽어보세요. 8절 할게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의지하던 그렇죠. 누군가를 의지하던 세상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틀비틀하고 엎드러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성령 충만을 안 하고 술 충만하니까 비틀비틀하다 객 잡더니 얼굴 싹 갈아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아 모르겠어. 땅이 뻘떡 일어나더니 내 얼굴을 싹 갈아버리더라고요. 시적이적 웃으면서 최고 좋죠 그때가.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자꾸 헛소리를 해요. 땅에 일어나 치진 않지.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기죽기죽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이제는 망했다. 그 일어나. 어느 날 그때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버스가 수련회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싹 죽어버렸어요. 그럼 저 교회 이제 망했다. 그 다음부터는 망했다고 온 교인들이 울고 난리 나니까 그 다음부터 솔솔 일어나는데 교인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에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자손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어디에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원히 잘 될 줄 압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삶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반드시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이제 왕을 얘기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원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데 사실은 이 왕은 이 다윗 왕이 자기를 얘기하는 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한 그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에 앞서 있는 다윗이 아니라 시대에 뒤져 있는 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 시간적, 공간적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걸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서 왔어요? 과거에서 부활을 만들었어요? 미래에서 만들었어요? 현재에서 만들었어요? 현재, 과거, 미래에서 만들었어요. 그 현재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 해서 그는 만들었다고 현재로 보면 과거는 다윗이 이렇게 구절 말씀을 기도했기 때문에 만들었고 미래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 시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부활했다고 믿지 않으면 예수 부활은 없습니다. 네가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그 부활이 있는 거고 안 믿는다고 해서 없냐 이렇게 야단칠 수 있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부활 안 믿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 통틀어서 우리 왕을 구원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 9절 말씀은 별표 2개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그 기도빨이 서냐 이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믿을 때 그것이 너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렇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네가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시편 20편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 시편 20편 뭐만 얘기했는데요. 몰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 그게 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압니다. 이렇게 부원 받은 자. 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압니다. 그 이제는 다윗도 이제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도 이제고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도 이제고 영원히 이제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도 썼습니다. 자기도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왕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왕이 영원한 왕이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성도를 위해서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마음속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